지난 주 중에요,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비도 왔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 마당에 심어 놓은 여러 가지 그런 무실수, 그런 작은 열매들이요,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참 아름다운 열매가 될 그런 작은 흙 열매들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이렇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목사이기 때문에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히브리어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했죠? 예, 탑쇼. 그대로 잘 성장했으면 참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을 텐데 비바람에 다 땅에 떨어져서 쓸모없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탁쇼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고사당하고 어떤 사람은 비바람에 다 땅에 떨어져서 쓸모없는, 주인 보시기에는 안타깝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은 것을 보면서요,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요, 제 신분이 목사라는 것을 안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한 20년 교회 다녔다. 그런데 교회 다녀봤지만 뭐 하나님의 축복, 뭐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대요. 열심히 한 20년 일했는데 자기 인생도 뭐 그렇게 큰 뭐 축복받은 것도 없고 자기 자녀들도 뭐 그렇게 잘된 자녀가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불평, 원만, 심지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들 하는데, 그런데 저를 만났던 그 사람같이 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또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망, 불평, 심지어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워낙 분해서, 아둔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졌는지를 알아채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민감해서, 현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일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기독교는 받은 자만이 알고 받은 자만이 누리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스스로 자기 쇠뇌를 시키면서 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 거야. 분명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 거야. 내가 비록 아둔해서 비록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자기 쇠뇌를 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쇠뇌를 시키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쇠뇌시키려고 해요. 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모를 뿐이야. 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네가 좀 아둔해서 그걸 모르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사람은 누리고 즐기는 것이고 못 받은 사람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축복도 받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소경도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여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병이 나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 병에서 나은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제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 권능을 갖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야, 너 그냥 병 나았다고 생각해. 너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고 생각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중풍병자에서 침상에 항상 누워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치유받았으면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요. 소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보게 되었으면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 자기 두 발로 걷는 겁니다. 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멀게도 하는 그런 권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냥 중풍병 나았다고 생각하자, 볼 수 있다고 우리 다 믿자. 비록 네가 두 다리로 지금은 걷지 못한다. 하지만 그냥 마음으로 두 다리로 네가 지금 걷는다고 생각하자. 너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없지만 네가 기도하면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우리 믿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요, 누리는 거고요.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중풍병자라고 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소경이라고 다 볼 수 있게 된 것도, 안전뱅이라고 다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을 한때 따랐다라고요.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갖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요? 첫 번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사람은 받은 거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받아서 보고 걷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못 보는 거고 못 걷는 거고 계속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은 사람은 권능으로 사역을 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심 받지 못한 사람은 무기력하게 교인 노릇이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받았다고 생각해, 고침받았다고 생각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 이런 종교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분명요,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받지 못하고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도대체 왜 교회를 20년이나 다녔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어떤 축복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를 쏟아내는 걸까요? 그런데 교회 정말 다닌 사람들 중에는요, 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 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내 자녀들은, 우리 가족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더니 그 사람같이, 난 20여 년 교회 다녔는데, 우리 부모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식구석이 엉망되었다고요. 자식 때는 지질이 공상으로 살고 내 삶도 참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 사기꾼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원망을 저한테 쏟아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다, 이런 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먼 후일 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회를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단 하나의 은혜와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까요? 그 차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 타령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쇠치어로 말로 믿음 타령이야 좀 꺼주세요. 쇠치어로 믿음 타령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천국에 죽어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냐? 믿음의 차이라고 했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고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을 증명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너는 다른 사람은 다 애굽으로 가도 너는 그 땅에 지금 그날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실 때 머물렀습니다.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야곱은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뻘거벗고 그를 유혹할 때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함을 통해서요,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손 안 대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했고요. 또 신약에 와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소경 거지였잖아요. 주님께서 뭐 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한 푼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디메오가 무슨 정신병자입니까? 사람마다 뭐 해줄까라고 하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게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뭐 해줄까라고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두로 땅에 가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테스트해 보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명해 보입니다. 주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받아도 제 딸이 나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혈루증은 부정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혹시 모르고 앉아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병이 바로 이 혈루병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 남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요 결례고 이건 자칫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혈루근원이 마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반드시 증명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확인했다라고요.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셨을 때 스스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 사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부자처녀. 네가 그렇게 구원받고 싶니?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봐라. 그리고 넌 가난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늘로부터 네한테 이제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주어지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네가 놓지만, 물질을 놓아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주시는 또 다른 복이 너한테 더 있을 거다. 그리고 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참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참 쉽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 주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요, 그냥 걷지 못한 이유 때문에 걷지 못한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말씀 듣는 자세부터,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야, 저 사람이 건강해진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정말 멋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걸을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노름방을 해먹겠구나, 저 사람은 어디 술집을 해먹겠구나, 저 사람은 걸을 수만 있다면 사창가위를 헤매고 다니겠구나라고 했다면 안 그랬겠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딱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저 사람이 회복이 돼서 걸을 수 있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정말 멋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으로 분명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를 걷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요, 저 사람은 걷게 되면 지 아내 나가서 때리고 자식들이 나가서 확 가서 폭행하면서 온 노름방이나 술집 사창가를 헤매고 돌아다니겠다라고 했으면 안 했겠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원망과 불평, 분노를 쏟아낸 사람, 그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자기 주장은 20년이에요. 나는 20년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네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요. 각양의 요구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단 한 번도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기도 부탁을 그랬어요. 목사님,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가 가까운 곳에 와서 꼭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자,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데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 안 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파트가 잘 안 팔리던, 자기 살던 아파트가 안 팔리던 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들어왔어야 돼요. 나한테 분명 신앙 교회 옆으로 오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왔었으면 조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2, 3억 막 집값이 그때 막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집을 팔고 뭘 한다면 갑자기 마음이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 버렸어요. 차라리 갖고 있었으면 그 부산 집값도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집을 팔고 나서 뭐로 갔다고요? 전세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부산에. 이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2, 3억을 잃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을, 자기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 들어왔었다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여러 가지 복이 있었다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했으면, 믿음을 고백했으면 이름을 증명해 보였어야죠. 그런데 정작 이러니까 싹,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요, 복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버리니까 아주 거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명이 고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요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의 신앙을, 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요구하시는 그 것들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여러분들이 계획하지도 않냐, 그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의 이 안전뱅이가요, 걷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 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자 갔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요, 걷는 거였을 겁니다.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고 가장 큰 복이 걷는 거였을 겁니다. 최고의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제목,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있구나, 정말 있구나 라는 그런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가정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제한 없는 흐르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살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관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충성된 종이었노라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